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읽었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위로와 또 복된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서로 권한다. 이거는 다툼이 있었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빌립보 교회의 교우인데 서로 갈등이 있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권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랬습니다. 그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권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갈등과 불일치로 인해서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성도겠느냐 신자도 아니다 이렇게 책망하며 저들의 신앙을 불신앙이요 일시적 신앙이요 결코 참된 구원자이다 이렇게 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도리어 말하기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하는 저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로 인정을 합니다. 멍에를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멍에 사역에 같이 한 자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습니다.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 모두가 다 그러하듯이 이들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도록 권면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교회는 이상적인 수준을 다 이루지 못해서 각각이 주 앞에서 경건하고 각각이 주 앞에서 진실하고 각각이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마지막 날에 또 마침내 성장과 과정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주의 눈빛으로 다시 보게 되어지고 돌이켜 하나가 되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 절실히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주의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상태나 불일치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또한 잘못된 일이죠.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정죄하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같은 마음을 품도록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는 복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첫째 4절에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6절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실 우리에게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경험과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사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기쁨의 이유를 주 안에서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괴로울 때 시선을 주께 돌리라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이.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현실의 문제를 다시 보며 그 안에서 너희가 관용과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쁜데 나쁜 상황을, 또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쁨을 받으라. 이건 이제 인간의 자연 성정상 불가능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로 인해 기뻐하여,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쁨, 주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어떤 상황이 놓였더라도 그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들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놓치고 있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돌보심, 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그 관계, 그거를 꼭 붙들고 그 안에 기뻐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께 나가 소망을 들고 현실을 견뎌 나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복된 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라는 것은 아니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는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지금 힘든데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주 앞에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주와 더불어 기뻐하며 상황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는 6절부터 나가는 거예요. 6절부터. 5절에 이제 관용을 모든 성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와 주 안에서 항상 기뻐가 연결돼 갑니다. 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주의 주신 관용, 너그러움과 인자와 자비를 갖는 것이죠.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이제 은혜를 생각 기뻐한다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놓이는 상황 속에서는 6절부터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염려할 만한 일, 불안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떨지 말고라는 것이에요. 그 불안감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해 나가자. 그 불안감 때문에 전전긍긍 어쩔 줄 몰라 기도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일 자체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성화가 됐거나 낙원에 이른 자도 아니고요, 생활과 새 땅에 산 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삶의 조건에 어려움과 또 갈등이 생기면 마음의 염려가 불안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삼킴을 당하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릴 만큼 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삼키지 마라.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이 사로잡히지 말고 그거를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대로 나가라.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라는 큰 틀 안에 간구의 내용이 포함되어지죠. 그러니까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구할 것을 할 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간구해라, 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주 앞에 나가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아시죠. 아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7절에 모든 지혜에 뛰어났다는 말은 염려하고도 맞물려요.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염려 안에 빠져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날 돕지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세상에 비참한 자가 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자 같고 나는 망한 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 염려에 확 붙을 수 있는데 사람 생각에는 그래요. 그 모든 지각이라는 말 속에 사람이 이해와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이해와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평강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셔. 그 모든 걸 초월해 계시니까 모든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인간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의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의 초조함이, 절망이 그 가운데 도무지 사람의 이해와 판단과 지각으로는 불가능한 내 마음의 평강이 내려오게 된다. 드리워진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감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맞물려 가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내게 기쁨과 위로가 되니 내가 이 세상에 삼킴을 당하거나 이 염려에 삼킴을 당하겠는가.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떠하든 주께서 아신 줄 압니다 라고 주 앞에 맡기는 거죠.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자부심이 딱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주님께 맡긴다, 내 인생길을.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세상이 볼 땐 망하든지 세상이 볼 땐 흥하든지 이거 갖고 흥하지 망하고 막 초조해서 막 버티려고 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있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또 앞으로 가든 주님 이끄신 대로 나갈 따름입니다 라는 생각을 딱 갖고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이제 평강이 주어집니다. 사람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자기 생각에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할까? 왜 침착할까? 내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위로가 또 감사가 있게 될까? 그때는 이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왜 안 했어? 이거 돼야 하는데, 이런 모든 그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 주께서 간구하였으니 인도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그래놓고 이제 주 앞에 결국은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가족이라고 생각합시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자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 놓고 막 기도하면서 그 바람과 이 자식이 가까이 가면 힘을 얻지만 조금 멀어지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 염려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이미 내가 세운 기준 때문에 이렇게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물질과 얼마만큼 내가 또 건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저렇게 되면 좋은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꼭 줘야 되는데, 등등 여러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스스로를 결정해놓고 주 앞에 기도하죠. 그것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지키시는 평강을 내가 이미 밀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세요. 내가 구하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참 좋겠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뢰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바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예컨대 부모가 자식이라면 자식을 기도할 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이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라고 아뢰는 것까지는 우리의 간구예요. 그 아뢰고 난 다음에 주님께 의탁하고 또 마음에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위로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 들으심으로 선히 인도하실 거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모르잖아. 그러나 난 또 내일 또 구하고, 내일이 또 오늘 되면 오늘 또 구하고, 내일이 오늘 되면 또 오늘 또 구하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오늘의 오늘마다 계속 주 앞에 구하여 나가면서 사는 거죠. 그때 마음의 상태는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께 맡기고 그다음에 8절부터 9절은 이제 막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덕목에 대한 교훈이 몇 가지 나와요. 8절에는 뭐냐면 무엇이 참되며 참된 거라면 그것을, 경건한 것이면 그것을, 옳으면 그것을, 정결하면 그것을, 사랑받으면 그것을, 칭찬받으면 그것을, 덕이 있으면 그것을, 무슨 기림이 될 만한 것은 그것을,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이것들, 그러니까 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는 것, 덕과 기림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겁니다. 9절. 그래서 내게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여러분 내게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담대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모든 염려를 내어놓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주 안에서 내게 주신 바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때에 내 마음에 처진 평강,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항상 이것만을 내가 구하고 또 의식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알지 않습니까? 저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으며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이것만을 내가 여러분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그래야 된다고 가르쳤고 여러분 배웠죠? 여러분에게 제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보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랬으니 이 평강의 하나님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층교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바를 내가 주 앞에 내어드리길 바라며 나 또한 주 앞에 구하는 바를 아뢰되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이끄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주 안에 하나님 자녀된 것만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지내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에게 바울이 사도가 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 곤고함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나 너희는 또한 나에게 구하여 그걸 맡긴 채 그렇지 내가 너에게 구하는 바를 생각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쯤 오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염려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왜 안 보시나 하나님도 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지는 않도록 주께서 붙드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러 나오실 때 어떠신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와 또 근심 또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 그런 것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염려되거나 근심되거나 걱정되거나 또는 속상하거나 또 슬프거나 아프거나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또 하루를 지나며 또 하루를 매달려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듯 매일매일 양식을 저에게 베풀 구하듯 매일매일 주 앞에 소원을 아뢰놓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또 상황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려진 기쁨을 잃어버릴 때까지 나가지는 않도록 제 마음에 단속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형편 따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오늘 바울 말씀에 기초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적용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